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32절.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여러분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오늘로써 마지막으로 이 주제의 설교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마태복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 성경을 지금 강론하는 중에 마태복음을 못하고 지나왔었는데 부분적으로는 했죠. 이제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좋은 나무 공동체고 좋은 열매 맺히는 소그룹이라는 그런 주제하에서 이 마태복음을 한 번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주부터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는 가운데서 특별히 그럼 교회가 가진 특권은 뭔가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본문으로 읽은 이 에베소서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이렇게 부부됨의 신비로 서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부부됨의 그 신비로서의 그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 교회의 신랑이 되셔서 그 교회는 신부로 맞이하셔가지고 서로 부부가 된 것처럼 그렇게 성경이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의 신랑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 그 말 속에는 이 교회의 특권이 뭔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보여지는 거지요. 교회의 특권은 마치 배우자가 누리는 특권과 같다 이겁니다. 배우자, 아내가 남편 때문에 누리는 그 특권과 같다라는 거죠. 결혼을 하면 이 아내는 남편이 지닌 것을 서로 공유하게 되잖아요. 배우자 남편이 이 잘난 사람이면 어떻죠? 잘난 사람의 배필이 되어서 잘난 대접을 받습니다. 아내는 그렇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잘났으면 그 남편의 잘남을 아내도 동일하게 받습니다. 또 남편이 배우자가 고귀한 사람이면 아내도 고귀한 대접을 받죠. 배우자가 부유한 사람이면 아내도 그 부유함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죠. 그와 같이 이런 넉넉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부유함이 이 교회 것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교회의 특권을 이렇게 잘 놓쳐버려서 교회라는 부분을 굉장히 가소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참 우리에게 많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교회라는 부분을 그냥 나와주는 걸로 착각해 주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신 것 같아요. 교회를 나오시는 것이 내가 나와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나 있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걸 이렇게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면 마치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한다든지 교회에서 어떤 헌금을 드린다든지 하는 것들이 꼭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선하는 양 이렇게 드리는 또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는데, 나 같은 사람이 이 교회에 나와줬으니 당신 고마워하셔 뭐 이러는 분위기, 이런 마음을 이렇게 감출 길이 없는 그런 뉘앙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서로 결혼을 해서 자기 배우자에게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건 참 불행한 거지,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 결혼을 마지 못해서 해준 것처럼 나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결혼을 그렇게 해준 것처럼 생각하고 여긴다면 그건 상대방에 대한 모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어떤 자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죠. 서로 다른 사람이 부부가 됐으니까 취향도 다르고 박자도 다르고 그 모든 삶의 어떤 내용들도 다른데 이런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부부로 묶었으니까 서로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더 중요한 게 맞고 안 맞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부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부로 정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데?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신데, 실수 없는 하나님이 이 서로 다르게 생기고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한 몸으로 부르셔서 이 부부를 만드신 것 같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런 특권을 누리고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남편이든 아내든 그냥 어쩔 수 없이 결혼해 준 걸로 그냥 방법이 없어서 옛말로 이런 말 있잖아요. 집안이 다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집안 먹여 살리려고 어쩔 수 없이 부잣집에 시집간 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그 결혼 생활이 불행해요. 슬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현실 속에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제가 가끔 들어보면 저는 결혼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엄마가 하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뭐 이런 분도 있고요. 뭐 남편이 쫄쫄쫄쫄 떠나다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해줬다고 결혼해줬다고 뭐 이런 분도 있고요. 뭐 그런 분들 많은데 현실 세계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과 같은 이런 복된 관계는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결혼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모르겠어. 여러분이 너무 이뻐서 여러분의 남편들이 막 그냥 누군가 하나는 애를 썼으니까 결혼을 했겠죠. 둘 다 넋놓고 있는데 결혼이 되는 법은 없죠. 뭔가 한쪽에서 불이 붙었고 한쪽에서 뭔가 애를 썼으니까 결혼이 됐어요. 사실은 결혼이 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서로 이렇게 한 몸을 이룰 때는 정말 많은 그 시간과 물질과 노력이 필요하죠. 저도 뭐 우리 아내를 만나서 결혼할 때까지는 참 쉽게 결혼은 하지 않았죠.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었고 뭐 그랬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많이 따라다녔죠. 그래서 뭐 결혼을 하기까지는 됐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제 아내는 팔짱 끼고 가만히 있다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한 건 또 아니겠죠. 서로 하나님께서 결혼하도록 만들어서 오늘 결혼해서 이렇게 찢고 뽑고 싸우면서 여기까지 살고 있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에는, 하나님이 부부로 만들어 놓은 그 이유는 더 분명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그 배우자에 대한 감사, 배우자에 대한 어떤 그 고마움, 그 위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근데 뜻밖에도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마치 의무처럼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원래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마치 군대에 잡혀가듯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듯이, 어쩔 수 없듯이, 예수를 믿었으니 교회는 안 나올 수 없고, 그래서 교회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마지못해서 나오는 그런 사람이라 그러면, 그처럼 참 결혼 생활이 마지못해서 하고 있고, 죽지 못해서 하고 있고, 헤어지지 못해서 살고, 그런 거라면 얼마나 불행하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것도, 교회 생활이 그렇게도 즐겁지 못한 것도 사실은 여러분이 교회의 특권이 뭔지를 놓쳐버렸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린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오늘을 사는 이 신앙생활이 정말 어쩌면 즐거울 수 있고 그냥 무한한 감사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마치 어쩔 수 없이 결혼해 준 것처럼 튕기고, 잘해주면
좋아하고 못해주면 기분 나쁘고 그냥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가면 참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참 만만치 않아지는 거죠. 그리스도와 이 교회의 연합은 의무감이 아니고 기쁨이 전제된다는 사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사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은 의무감이 아닌 기쁨이 전제되어 있다. 아멘.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긍지를 가지고 기쁨과 이 감사의 삶을 약속받게 된 거예요. 주님이 당신의 신부를 택하셨고 주님은 정말 하늘의 그 영광을 다 가지신 그분이 우리의 신랑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분명히 믿고 산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조마조마하고 아슬아슬하게 그냥 어쩔 줄 몰라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는 거예요. 남편을 뭘로 알길래 남편을 뭘로 알길래 그렇게 불안해하고 그렇게 쩔쩔매며 삽니까? 우리 아버님은 가진 것도 없으신데 그냥 그 철칙이 그래요. 자녀들 고등학교까지 졸업시키는 거, 그리고 빚 없게 만드는 거,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 아내 일 시키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 엄마는 어디 나가서 이렇게 일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남의 가서 일을 또 하고 뭐 이래야 그래도 뭐 잔일이라도 해야 뭐 벌이가 되잖아요. 뭐 월급이나 많이 갖다 주면서 일을 안 시키면 모르겠는데 그 어디 가서 우리 저 어릴 때 같은 경우는 뽕잎 따는 일도 많았고 누에 키우는 일도 많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동네 아주머니는 다 나가서 그런 일을 해서 조금씩이라도 벌어서 이렇게 쓰시는데 우리 어머니는 아예 그런 일을 나갔다 그러면 그날 저녁에 난리가 나는 거야. 남편 얼굴에 먹칠을 한다고 이러면서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어린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많이 벌어다 주든지 맨날 아침마다 해수권 애들 학교 보내려면 해수권 사야 되잖아. 그 해수권 살 돈이 없어가지고 엄마가 남의 집에 가서 이렇게 아침마다 돈을 빌려야 될 그런 지경인데도 아버지는 나가서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당신 자존심에. 그래서 마치 그런 것이 당신의 떳떳함이 있냐 이렇게 구는 부분도 제 어린 눈에 보였고 뭐 아무튼 그래서 지금까지 두 분이 잘 살아주셔서 감사할 뿐이지만 여러 생각들이 드는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내가 남편에 대한 어떤 자부심, 아내가 남편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감사, 또 같은 공유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질 때 그 부분은 행복한 거고 즐거운 거겠죠. 근데 이 남편을 못 믿고 아내가 맨날 쩔쩔매고 막 불안해하고 뭐 이런 모습이 있다 그러면 이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과 생명을 나누는 이 특권을 누리게 되었는데 생명을 나눈다는 것이 뭐냐 할 때 저는 그것이 운명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겁니다. 생명을 나눈다는 것은 뭐를 나누는 것 같다? 운명을 나누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운명 자체가 주님과 함께 붙들어 있고 그 운명 자체가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 오늘 이렇게 그냥 간신히 하루하루를 넘기는 그런 인생은 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으로서 담대하고 용기 있고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주님 앞에 사는 거죠. 오늘 우리 김혜영 선생님 나오셨지만 가끔 통화하시면 나는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산다야 막 이러시면서 얼마나 이렇게 당당하시고 자부심이 넘치시는지 몰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사신대. 그래서 노래 찬양도 잘하시고 얼마나 참 그 제가 제 선생님이 하셨으니까 하는 말이 소녀 감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더라고. 소녀 감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데 글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그런 담대함이 있고 어떤 넉넉함의 자랑이 있고 또 주님으로 인한 그 믿음의 담력이 있는 것이 우리 교회에 허락한 특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빼앗겨 버리고 그저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만 사는 것처럼만 생각한다면 그건 남편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죠. 남편이 없는 자의 그 모습은 진짜 열심히 살아야지만 사는 거야.
하루하루 살려고 버둥버둥 대야지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 있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없이 당신 혼자 결코 존재하지 않기로 결정하셔서 우리를 아내로 삼으신 거예요. 교회를 아내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도 어떻죠?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 긴밀한 관계 속에 있게 된 거죠. 그걸 저는 오늘 골로새서 3장 4절 외울 말씀으로 이렇게 지정했는데,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생명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시체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 없이는 만족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우리 없이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신랑이 아내 없이 무슨 만족이 있겠어요? 그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생명으로 나누어졌고 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우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생명으로서, 또 우리는 그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서 늘 이렇게 기쁨을 누리고 생명력 넘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와 신자는 하나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주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기 원하시며 당신의 이름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인 줄 알아서 그 이름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속하는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주님 건 다 우리 거예요. 주님이 가지신 모든 권능, 주님이 가진 모든 능력이 사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나온다라는 것은 무슨 적선하는 양, 나와주는 의무감인 양, 여러분이 뭐 이렇게 교회에 나와주는 걸 대단히 여겨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못난 거죠. 이 교회에 나온다는 자체가 영광이고 교회에 나온다는 자체가 복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감격스러움으로 나오셔야 되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되고, 또 그분을 만나서 즐거운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교회를 나오셔야 돼요.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도 그 세상에서 힘든 모든 생애의 부분들을 가슴에 담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오늘 주님 만나면 해결될 줄 알고, 주님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풀어 헤쳐지고 기쁨과 감사가 있을 줄 알고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는 아무나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는 건 사실이에요.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지만, 이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을 초대하셨다라는 말씀이지 아무나 교회에 올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 초대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응하는 자만이 교회로 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가 받은 거죠? 구원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자만이 교회를 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교회를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올 수 있는 것처럼 교회는 아무 때나 그냥 들어와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굴면 그건 참 예의가 없는 거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거,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대단한 복이고 특권인 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고 생각하셔서 교회 오실 때마다 큰 기대감 속에서, 감사함 가운데서, 행복 가운데 교회를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맞이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요한복음 17장 23절.
요한복음 10장 23절 자막에 되어질 텐데,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같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와 같이 대등한 관계로 여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부부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었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볼 때 예수와 대등한 관계로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시. 훌륭한 부모는, 시부모는 며느리를 어떻게 하죠? 훌륭한 시부모는 며느리를 아들의 부인이면 딸처럼 여기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대접하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 훌륭한 부모지, 아들만 사랑하고 딸은, 며느리는 그냥 이렇게 구박하고 이러는, 그러는 부모는 모자란 거죠. 부족한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딸과 결혼한 사이는 어떻습니까? 아들과 같은 거죠. 훌륭한 같은 대등한 관계로 해야지 아들만 챙기고 딸만 챙기는 이런 일은 정말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시부모 뭐 이런 것으로 그 자부와 또 사이 간의 갈등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고급해지세요. 여러분이 먼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좀 넉넉해지세요. 마음에 안 들 수 있. 남이 내 아들도 사실 마음에 안 들잖아요. 자식 마음에 드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내 자식이 그냥 진짜로 막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운 그런 자식은 아기 때나 그러지. 크면 박태현이 엄마는 마음에 든다고 이렇게 손을 들었는데 그건 떨어져 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아마 붙어서 살아보세요. 안 보니 삽니다. 저는 요즘 저기 나가 있는 녀석 때문에 안 보니 살지, 집에 와 있으면 불안하고 애타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부모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쨌든 간에 사랑하는 내 아들, 그 아들을 맞춰서 살아주는 며느리 얼마나 귀해요. 고맙지. 정말 고맙지. 저거 며느리 아니었으면 아들이 아들 구실 하겠어요? 못하지. 그거 혼자 살아봐. 그거 어떡할 거야. 엄마가 밥 늙을 죽을 때까지 밥 다 해주고 하면서 그거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며느리를 얻고 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돈이 생기면 며느리부터 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저는 뭐 아직 며느리가 없어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사이도 마찬가지. 꼭 그렇게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런 넉넉함이 있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와 동등하게 대접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으셔서 우리와 대등한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 그래서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그 비밀이 크다, 놀랍다, 이해할 수 없다 이거잖아요. 이것이 교회에게 허락한 특권이고 신자에게 허락한 특권이에요. 이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우리는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과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기쁘다라는 어떤 그런 증언의 증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하고 같이 외출할 때 기분 좋게 예쁘게 또 이렇게 뭐랄까 즐거움이 묻어나도록 해야지. 남편하고 같이 나가는데 그냥 김치국물 그대로 흘려가지고 그냥 머리도 안 빗고 그냥 나가면 되겠습니까? 그건 자기도 자기지만 남편에 대한 모독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꼴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예쁘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아름답게 예수 믿는 향기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사십니까? 있는 대로 승질 다 부리고 그냥 작은 일 안 해도 그냥 악을 쓰고 절대로 못 지고, 그러다 보면 옆에 있는 남편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옆에 있는 예수님은, 여러분의 남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은혜를 부름을 받았는지를 알아서 이 주님은 어떠하죠? 우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죄 짓는 순간에도 주님은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벌컥벌컥 지을 때도 예수님은 옆에 계신다니까요. 인정하시고, 그래서 그 죄를 지을 때 좀 얼굴이라도 뜨끈뜨끈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당당하게 죄 짓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서 죄송한 마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옆에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 오늘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 자막에 한 번만 띄워줘 볼래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는데,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단순히 사도된 자리 때문에, 목사된 어떤 자리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한 어떤 봉사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것은 기쁨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일이라는 걸 바울은 이제 알았기 때문에, 나도 그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 남은 육체에다가 주님의 고난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이 그냥 억지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기쁨 가운데 하는 거고 사명 가운데 하는 소리예요. 이거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영혼들을 불러서 그 영혼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바울은 어떻게 하죠? 그가 살아있는 내내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믿고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그게 억지로가 아니고요, 그게 무슨 이렇게 남 보는 것 때문이 아니고요, 자기 만족도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걸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주님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에요. 주님의 그 영광은 나의 영광이에요. 이걸 바울이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교회에서 어떤 그게 일을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 불쏘시개가 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교회는 누구 거죠?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요,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셔가지고 우리가 행복하게, 우리가 주님과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때 자연스러운 결과가 부흥이에요. 여러분이 뭐 재산 팔아서, 집 팔아서, 여러분 가정도 안 벌고 교회 와서 봉사해서 여러분이 교회가 부흥되는 거 아니올시다. 꼭 명심하십시다. 여러분 한 사람의 어떤 한 사람의 희생도 주님은 정말 이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의무나 여러분의 책임이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뭔가 짐으로 다가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를 아는 자 되게 하셔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곧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구나,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우리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구나를 아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기쁨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그 교회를 섬겨서 복받고 교회를 섬겨서 교회가 부흥되면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해서 부흥됐다고 우기는 그런 자리 가지 마시고,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의 교회를 위해서 채우는 것이 바울에게서는 기쁨이듯이 우리에게도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건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기쁨을 놓치고 그저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장로니까 목사니까 그런 거 놓쳐놓고 내려놓고 정말로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오늘의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것은 그 자체가 자랑이고 기쁨이고 또 큰 환희라는 사실 여러분 명심해 주시길 바라고 좀 적어 놓으시고 기억하셔서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이 큰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 큰 기쁨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당신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데 거기에 나라는 존재를 동력자로 쓰고 계시다는 것이 기쁨인 거죠. 나가 뭐라고 저가 뭐라고
그런 저를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부르셔서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격 속에서 언제나 때로는 부담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어떤 그런 그 고민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이런 대접을 해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정말 진중 기쁨과 감사로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저가 되길 바라고, 또 여러분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신부인 교회는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 그 영광을 같이 누리는 관계라는 걸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영광은 정말 한이 없이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큽니다. 이 영광,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 그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맛보며 사는 거예요. 맛보며 사는 거지. 근데 그 맛이, 하나님의 나라의 맛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큰 은혜를 여러분들이 맛본 자가 되어서 더 천국이 그리워지고 정말 가슴 뛰는 소망이 있고,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니까 오늘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이 나의 남편 되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나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가끔 주의 일을 하려고 들면 사탄이 옆에 와서 우리를 이렇게 콕콕 찌르면서 시험을 하죠. 야, 너 같은 것까지 뭘 그러냐? 너가 이런다고 뭔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 너 자신을 좀 알아라. 너 어제까지만 해도 지은 죄가 얼마야? 너 어제까지 한 짓을 봐라야. 그러면서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교회를 섬긴다고? 뭐 교회 일을 한다고? 아이고, 야, 오히려 네가 그렇게 하는 게 민폐다야. 이러면서 우리에게 점점 우리 마음에 불안함을 주고 의심이 일어나게끔 만드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생각되어지면 옆에 지켜보는 눈도 고깝게 안 보여요. 남들은 그렇게, 누가 어느 장로님이 여러분을 째려본 사람이 있겠어? 근데 시험 들면 와가지고 그 장로가 나를 째려봤다는 거야. 그 장로가 나를 째려보고 인사도 안 했다는 거야. 가면 집에 돌아가고 나면 그 장로가 난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왜 멀쩡히 있는 장로를 나한테 와가지고 트집을 잡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녹아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라는 부분이 뭔지를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부부가 되어서요, 그 즐거움을,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곳이에요. 그러기에도 부족해요. 그러기에도. 그런데 뭐 누가 째려봤다고, 누가 인사 안 했다고, 그게 뭐 어떻게 그렇게 그거보다 큰지. 물론 그럴 수 있겠죠.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려고 해봐요. 그런데 그래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애써서 오늘 이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음을 가다듬어 봅시다. 그리고 용기 내어 보셔서, 하나님, 교회의 영광을 나에게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날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느덧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광이 어떤 영광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생명력. 골로새서 3장 4절 다시 한 번만 보여줘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뭐라고요?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함께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영광이라는 이 이야기, 이건 정말 그 놀라운 은혜죠. 그와 영광을 나누는, 우리가 그와 대등한 관계에 있다라는 거,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약속이에요. 이런 그리스도와 생명을 나누고 그리스도와 영광을 함께 나눈 우리를 누가 건들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적신이냐, 칼이냐, 사망이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날 신자들에게 가장 크게 요구되는 덕목은 다름 아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신랑 되신 예수가 계시다는 것을 믿는 담대함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은 봉사도 아니고 더 많은 헌금도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나와 함께 묶여 있다라는 그 담대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삽시다. 예수 믿는 거 우쭈물쭈물 감추고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지 말고 당당하게, 오늘 발음이 잘 안 나오지만 당당하게 예수 믿는 자처럼 삽시다. 얼굴도 예수 믿는 얼굴을 하고 좀 사시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약속 잘 지키시고, 정직하게 사시고, 또 검소하게 사시고, 그런 우리의 삶이 다 예수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로 나아가야지만 돼요. 결혼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10년, 20년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편에 대한 부끄러움, 그 부부가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서로 이렇게 대등한 관계 속에 있지 못하고, 내가 당신하고 결혼해줬으니까 고마운 줄 아셔, 그래서 나한테 잘해, 그래가지고 집에 가면 하루 종일 일하고 온 남편 설거지 시키고,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욕 먹고 온 남편 빨래나 시키고, 그러지 말고 모르겠네. 그런 사람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겠죠, 뭐, 그죠? 우리 오늘 김행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처음 나오자마자 김행 선생님 남편 되시는 선생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른 선생님들은 이렇게 두 분이 서로 선생님이었으니까, 근데 다른 선생님들은 아내는 선생님이 아니고 바깥 선생님만 선생님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집에 놀러 가면 아내가 다 한다는 거죠. 아내가 다 해주고 선생님이 있는데, 우리 저 바깥 선생님은 집에 가면 이렇게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내가 왜 이러려고 하면 우리 김영 선생님이 이런다는 거예요. 월급 똑같이 받아오는데, 월급이 똑같은데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깥 선생님이 열심히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해서 이젠 더 잘하신다고 이렇게 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둘 다 나가서 맞벌이를 하면 같이 해야죠. 같이 해야지만 되는 게 맞겠죠. 하지만 마음은 그러지 맙시다. 아내가 하는 게 안타까워서 남편이 도와주는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가 하는 게 좀 이렇게 마음이 아파서 남편이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해줄 수 있는 남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저 뒤에서 너부터 이렇게 말하지만 그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내들도 마찬가지.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온 남편에게 너무 당연시 여기지 마세요. 어느 신부님이 이런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 아내들 모아놓고 이렇게, 아내 여러분 어디 가면 누가 10원짜리 하나 줍니까? 어디 길 가면 누가 만나더니 아이고 반갑네 이러면서 100원 주시는 적 있어요? 여러분 만났다고 반가워서 10,000원 주는 적 있냐고? 길거리에서 누가 여러분 반갑다고 10만 원 주는 적 있냐고? 있어요, 없어요? 아내들 대답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여러분에게 돈은 누가 갖다 주죠? 남편이 애써 벌어서. 요즘은 남편이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냥 통장에 다 들어가. 저도 그 사례비가 들어오면 언제 들어온지도 모르고 얼마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요즘은. 그냥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갖다가 다 부인한테 갖다 줬는데도 그 남편의 고맙다 소리를 한마디를 안 하네. 이런 아내들이 있나? 고맙다고는 해야지. 고맙다고는, 고생했다고는 해야지. 나도 똑같이 벌어온다 야 이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고맙다고 하시고 잘 쓰겠다 그러시고, 그냥 월급날이라도 최소한 그래도 고기라도 한 근 끊어다가 좀 이렇게 맛있게 해서 먹고 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좀 그런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듯이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 오는 게 그냥 죽지 못해 나오고, 안 나오면 목사님 전화하니까
그냥 교회 안 나오면 누군가 또 뭐라 그리고, 또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또 불안해서 어쩔 수 없이 나와 앉아있는 몇몇의 얼굴이 보이는데 얼굴 피시고, 그런 관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대등한 관계로 여겨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분을 주라고 시인하게 만드시는 그 자리를 오늘 우리에게 대등하게 누리게 만드셨으니까, 저와 여러분 용기 내시고 담대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이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교회 생활이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움이 없는 분들은 왜 내가 이 즐거움을 빼앗겼을까 고민해 보시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이유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거기에 너무 빠지지 마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그 신앙생활에 큰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를 내 것으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은, 우리가 간혹 넘어지는 일이 있을지언정 포기하거나 취소되지 않는 신분을 지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는 거죠. 넘어질 수 있어요. 부부가 서로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 부부는 하나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고, 부부 싸움은 뭐다? 아이고, 알기는 정말 잘하시는데 칼로 물베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칼로 물을 아무리 베집니까 진짜. 그걸로 무슨 이혼을 하니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더욱더 감사하시고, 우리의 못남과 연약함과 무지함과 어떤 좌절마저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서 담대함과 인내로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부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대등한 대접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에게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나의 것으로 삼아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신앙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당장 불어닥친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나 혼자 고생하는 것 같고, 나 혼자 넘어지는 것 같고, 나 혼자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사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답답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일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여서 그리스도와 부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도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어서 다시 한번 의기소침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예수 믿는 자의 얼굴을 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안과 초조와 우울은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충성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